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미국의 상담가이자 유명한 칼럼니스트인 앤 러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담 편지를 공개를 했는데 무려 상담 편지가 1만여 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1만여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상담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상담 편지를 다 구분을 하고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편지들 중에 가장 많은 주제가 두려움에 관한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많은 편지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인간에게 가장 큰 절망을 안겨주는 것은 바로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갖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인간은 점점 더 죽음 앞에 큰 절망과 무기력함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끝마다 죽겠다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죽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우 죽겠다. 왜 죽겠다면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배불러도 죽고 배불러서 죽겠다 그러고 배고파도 죽겠다 그러고 조금만 힘들어서 죽겠다 그러고 심지어는 웃겨서도 죽고 어떨 때 너무 좋아서도 죽고 그렇죠? 좋아 죽겠다. 죽겠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죽음에 대한 유별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이나 아파트나 무슨 큰 빌딩 같은 데 가면 4층은 없어요. 4동도 없습니다. 4층 1, 2, 3, F 5, 6, 7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네. 사자가 그냥 아라비아 사일 뿐인데도 이 사자가 죽을 사와 음이 같기 때문에 4층 하면 뭔가 좀 죽을 사자가 생각나가지고 재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쓰지 않으려고 얘를 씁니다. 이에 대해서 이어령 박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인들은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면서도 죽음을 생각하기 싫어하는 역설적인 민족이다. 늘 말로는 죽겠다 그러면서도 죽음에 대해서는 말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죽을 사자 쓰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죽겠다는 말을 하지 말든지 죽겠다고 말하면서도 죽음을 싫어하는 민족, 그래서 역설적인 민족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싫어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우리 인생이 너무나 무기력한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그렇게 모든 인생에게 무기력과 절망을 준 그 죽음을 그야말로 무기력하게 만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실제로 세계 모든 종교들을 총망라해서 죽음에 대한 답을 주고 죽음을 해결해주는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근간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새기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3일째 안식 후 첫날, 오늘이에요. 바로
주일날 아침에 일찍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명의 여자들이 이제 죽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 시신에 몰약을 발라서 좀 향을 발라서 조금이라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걱정한 게 있었어요.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어떡하지? 누가 좀 굴려줄 사람 없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과는 다릅니다. 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무덤이 굴 모양이에요. 굴로 파서 무덤을 만들고 그 안에 시신을 넣고 큰 바위로 굴 입구를 막아서, 그리고 그 무덤은 한 사람의 무덤만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가족 무덤 같은 거예요. 그 굴에서 무덤문을 열고 들어가서 시신 넣고, 또 누가 돌아가시면 다시 또 무덤문 열고 가가지고 또 시신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무덤에 사실은 시신이 수십 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무덤은 새 무덤이었어요. 이제 새로 파서 자신이 죽거나 가족들이 죽으면 묻으려고 했던 그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놨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무덤에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혼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돌이 막혀 있을 걸 생각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 여인들은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 믿지 못할 광경에 아연질색하고 맙니다. 그 큰 돌이 굴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시신을 감쌌던 천은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예수님의 시신만 쏙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편에 보니까 하얀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있는데 그 청년은 천사였습니다. 천사를 보고 깜짝 놀라자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찾으러 왔구나. 다른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약속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전에 너희에게 말한 대로 제자들이 가서 갈릴리로 예수님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고, 살아나셨다고 그 말을 하라 라고 친절하게 얘기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녀들은 이 상황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시골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조금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왔노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그 제자들의 말도 듣지 않고 믿지 못했습니다. 당시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 좀 답답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매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죽었어요. 다른 사람 누구로 하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제가 죽었습니다. 김지훈 목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온 식구들과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렀어요. 요즘에는 화장 많이 하니까 화장까지 해가지고 저희 가서 다 뿌리고 장례 절차까지 다 마쳤어요. 그런데 한 3일이 지났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글쎄 김지훈 목사님이 살아났대. 이러면 여러분 같으면 할렐루야 응답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럴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저 사람이 미쳤나? 아니, 저 사람이 어디 김지훈 목사님하고 비슷한 사람을 봤나? 이러겠죠. 누가 그걸 믿겠어요? 아마 그들의 반응은 매우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물론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거야.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미 수차례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이래로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이 없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했으니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믿지 못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들이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오늘 4가지 정도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놀라운 부활이 주는 첫 번째 의미는, 먼저 이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삶은 철저하게 언약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약속대로 사셨고, 약속대로 고난받으시고, 약속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또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언약을 이룬 것입니다. 가시관을 쓸 것도 언약됐고, 나무에 매달릴 것도 언약됐고, 나무에 매달렸으나 그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까지 언약됐고, 그 언약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구약이 약속하고 있는 대로, 언약하신 대로,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약속에 의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에 의한, 언약에 의한 성취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입증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것. 사도행전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좀 보여봐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미 주님은 그들에게 엄청난 많은 기적을 보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귀신들을 쫓아냈고, 무리를 걷기도 하셨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했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고, 바람을 명령하면 듣고 파도도 잠잠해지는, 무리를 걷는 갖가지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 기적을 보여달라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다른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을 보일 거야.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요나의 표적, 즉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이 표적 외에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다른 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병을 고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리를 걷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와 바람을 명령해서 혹 그것들이 순종하고 그 앞에 복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령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증거,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유일한 증거는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고 증명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만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갖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 안에도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 부활과 그렇지 않음에 대한 이 논쟁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아주 크나큰 논쟁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부활의 논쟁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었던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더라도 뉴사일에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로 인해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부활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삶에 부활의 승리를 누리게 해줍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의 온 삶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대적인 죽음의 절망을 이겨내신 그 부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각가지 인생의 절망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 부활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도 이 땅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삶에 누릴 수 있다고,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부활이 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었듯이 우리의 부활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년 전에 인도에서 석가모니 뼈가 발견됐다는 매스컴의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야말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뼈를 보겠다고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들을 해져가던 인도의 불교가 다시 중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현지에서 직접 보았던 한 선교사가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 글 중에 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뼈가 단 한 조각이라도 발견되었다면 기독교는 그날로 문을 닫을 텐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서 발견됐다, 예수님의 뼈라고 추정되는 뼈가 발견됐다, 그러면 그날로 기독교는 끝입니다. 불교는 석가모니 뼈가 발견되면 그것 때문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더 부흥하게 되는지 몰라도, 기독교는 예수님의 시신이 발견되거나 뼈가 발견되면요, 그날로 기독교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뼈가 어디선가 발견됐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 아니 부활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 그럼 저도 오늘부로 목사 때려칩니다. 그날부로.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은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기독교의 기반이에요. 부활이 부정당하면 기독교는 그 존재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역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합니다. 사실 부활하지 않는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한 9가지 정도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증거, 역사의 증거입니다. 초기 역사가들, 예수님 이후에 역사가들은 기독교 부흥의 이유가, 초기 기독교 부흥의 이유가 부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부활 외에는 기독교 부흥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어에서 역사가 히스토리. 우리 학생들 다 알죠? 어른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역사하면 히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히스토리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히스토리라는 말이에요. 그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게 역사라는 의미예요. 그분의 이야기, 그게 역사예요. 그럼 그분이 누굴까요? 여기 히가 석가모니일까요? 여기 히가 소크라테스일까요? 공자나 맹자일까요? 아니에요. 여기 히스토리의 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금 역사가 돌아가고 있어요. 역사의 전환점 BC와 AD, 역사의 기준점 주전, 주후 BC와 AD, 예수님을 기점으로 역사가 나뉩니다. 그래서 BC 몇 년 이렇게 하죠. 이 BC가 뭔지 아세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AD, 지금 AD 2019년이에요. 이건 전 세계가 공통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AD 2019년. AD, 아노 도미나니, 예수님 이후라는 의미예요. 역사의 기점이,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증거입니다. 인류 역사의 베스트셀러인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사도들과 제자들의 증거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의 자격 요건은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라야 사도인 거예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초계처럼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네 번째는 반대자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 처형에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국이었던 로마의 공권력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과 로마에 있어서 가장 골치 아팠던 존재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로마 정권에서는 기독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단번에 해산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겠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보여주면 돼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증거, 그가 부활하지 못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기독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끝장나는 거예요. 누구도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아무리 길을 쓰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는 증거,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혹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던 사람들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요. 그분의 시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뼈 한 조각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유대의 제사장들이 그 당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 훔쳐갔다고 좀 얘기 좀 해줘. 그 이야기가 오히려 세간에 퍼졌어요. 로마에서도 유대 정권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게 원수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군중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합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고, 그게 지난주 종려주일 아닙니까?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신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맞이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그런데 왕이 돼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을 이제 해방시켜줄 메시아인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힘없이 유대 병정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고초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군중들이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산나 외치던 그들의 외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성난 군중의 외침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살인자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결국 그 군중들의 외침과 그들의 소리 때문에 빌라도는 손을 씻고 그들을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바로 몇 달이 못 돼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변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믿겠다고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달려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심리학적인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은 예수님을 너무나 그리워한 나머지 환상을 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집단 최면도 50명이 동시에 걸리거나 환상을 보는 경우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상식 밖의 일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잡혀갈 때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살리겠다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쳐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건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부활만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사회학적 증거입니다. 대대로 유대인의 상징은 할례, 안식일, 회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할례를 멈추고 침례와 성찬식으로 예식을 대신합니다. 수천 년을 이어 내려왔던 안식일을 폐하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날, 부활절날, 바로 오늘 주일날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율법을 가르치던 회당에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진행되는 교회가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할례가 침례와 성찬식으로, 안식일이 주일로, 회당이 교회로 바꾸는 이 놀라운 변화들은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도덕적인 증거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거듭난 체험을 했고 인격적, 도덕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죽은 예수를 산 예수라고 위장시켜서 가짜 부활 신앙을 전했다면, 만들어냈다면 기독교는 그야말로 사기 집단이 되는 거예요. 만약 진짜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닌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면 기독교는 미친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 집단이, 미친 집단이 최고의 도덕적 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 모든 법의 기반은 성경입니다. 모든 윤리의 기초는 기독교에서 비롯된 거예요.
기독교가 사기 집단이고 기독교가 미친 집단이라면 도덕적 선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도 부활은 분명히 확실한 증명이 되는 진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당시 부활의 증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고 계시고 그 부활을 전하고 있음을 압니다. 성령은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부활이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래도 믿기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는 증거를 한 가지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는 수없이 많아도 부활하지 못했다는 증거는 단 한 가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기독교는 수많은 반대자들에 의해서 도전받아왔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단 한 가지라도 나왔더라면 기독교는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수많은 여타의 이단들이 그렇게 사라졌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는 전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에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주님이 육체를 입고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그것은 내가 육체를 입고 있고 고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사람인 내가 나를 위해 사람이 되시고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사는 나를 위해서 고난과 고통 당하신 그 주님이, 죄 때문에 죽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이 내가 혹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기 위해, 내가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기 위해,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산 것처럼 이제 너도 나를 믿으면 다시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람이어서 내가 사람을 입었다. 네가 인생이라는 고통의 삶을 살고 있으니 나도 육신을 입고 고통의 삶을 살았단다. 네가 죄의 대가로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네가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내가 부활했다. 내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너도 다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내가 첫 번째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됐으니 너는 두 번째가 되고, 너는 세 번째가 되고, 너는 100번째가 되고, 너는 1000번째가 되고, 너는 1000만번째, 너는 1억번째가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주님의 상함과 고난이 그분의 찢기심과 그분의 당하신 채찍질이 나를 위한 것이었듯이, 그 주님의 죽으심과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듯이 예수님의 부활 또한 나를 위함이며 나를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이미 그 안에 죽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죽음이 없는 부활은 부활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부활이 확실하다면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게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죽었어요. 근데 금세 다시 살아난대요. 죽었어요. 근데 금세 다시 산대요. 그러면
죽음이 뭐가 무섭겠어요? 죽음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게 무슨 죽음이에요? 그게 그냥 잠자는 거지. 여러분 저녁에 잠자기 전에 너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떡하나, 나 잠자기 이런 사람이 있나요?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좀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빨리 자야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죽는데 금세 다시 산대요. 그러면 더 이상 죽음은 죽음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잠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도요, 성경에 스데반이 잠잔다, 잠들었다라고 표현했어요. 성도는 이제 죽는 게 아닙니다. 잠자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죽음은 영원한 형벌이요, 지옥이요, 영원한 저주요, 영원한 이별이지만 성도에게 죽음은 소망의 부활을 위한 잠깐의 낮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성도됨을 확인하려면 죽음의 순간을 보면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죽음의 순간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도라고 해서 다 평안하게 잠자다가 죽음을 맞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성도도 강도 만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성도도 어디서 객사할 수 있어요. 요 며칠 계속해서 저한테 이렇게 문자들이 막 와요. 부활과 또 고난에 관한 그런 메시지 동영상들이 많이 옵니다. 웬만하면 열어보죠. 어젯밤에는 어느 분이 보낸 것 중에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데 거기에 생생하게 영화, 영상이 나오는데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박에 대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원형 경기장에다가 기독교인들을 몰아넣고 굶주린 사자박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성도들이 막 자기 애까지 끌어안고 원형 경기장 앞에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구경하고 자기 애까지 안고 그들이 무릎을 꿇고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 막 사람들이 사자를 풀어놓는, 굶주린 사자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어 죽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막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그냥 무릎 딱 꿇고 깨끗하게 죽음을 맞이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 있어요. 사자가 와서 막 팔을 물어뜯고 목을 물어뜯고 그 순간에도 그래 나 죽여라 이러고 가만히 있지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막 도망칩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와서 어떤 사람은 경기장 넘어 도망가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사자가 와서 뜯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걸 제가 보면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순교당할 때 깨끗하게 다 그렇게만 죽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살려달라고 아우성 쳤을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고통 앞에서 몸부림쳤을 겁니다. 화형당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죽든지, 요즘에 아까 말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든, 강도를 만나 칼에 찔려 죽든, 아니면 어디서 추락해서 죽든,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어떤 모양으로 죽든 죽음의 모양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더 이상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만 확신하며 살 수 있다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두려움 없는 담대함, 그리고 어떤 환경도 어떤 문제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소망, 그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능력이며 부활이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깁니다. 어떤 어둠도, 어떤 절망과 낙담도, 어떤 힘든 고난의 상황과 환경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순복 멜대전 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는 임할지어다. 우리 온 성도의 삶에 부활의 능력은 임할지어다. 특별히 영광스러운 부활절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 온 성도의 삶에 충만히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으니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죽음은 내게 두려움일 수 없고 내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주님, 오늘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 우리의 삶의 날마다 누림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